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제 15주네요. 오늘은 사무엘하 7장부터 10장 그리고 역대상 17장에서 19장 그리고 이 시대와 연관되는 여러 시편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무엘상 7장에서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이 다윗 언약은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자기 왕도로 옮기고 자기 궁전을 짓고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언약궤를 옮겨놓고 이제 언약궤를 옮겨놨으니까 언약궤를 기브온에 있는 성막으로 옮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휘장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궤는 기브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의 휘장을 임시로 쳐놓고 그곳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이제 성전을 지을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 두었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분명하게 역대상 16장 1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이제 나단 예언자에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당대에 왕이 있고 예언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을 때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역할을 하고 제사장은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듣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답을 해드렸지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야, 이거 참 특별한 그런 말씀이죠. Are you the one to build me a house to dwell in? 네가 나에게 내가 들어가 살 집을 만들어줄 그 사람이냐? 그 사람이 되기에 뭐 적절하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그러니까 텐트와 태버네클에 살았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텐트나 태버네클에서 사셨지만 어느 누구에게 왜 내 집을 짓지 않았냐 이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놀랍지만 앞으로도 놀라운 승리를 해주시겠다고. 특별히 다윗은 일개 목동에 불과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나 또 사무엘 시대는 그리고 사울왕까지 어떤 그 왕위가 세습되는 그런 체제가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이 11절 뒷부분부터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해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받지 않으시고 사양하시고 그 마음은 받으시고 집을 지을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떤 그런 외형적인 집이 아니라 다윗 왕가를 의미하는 거죠. 내 수완이 있어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된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러면서 바로 내 몸에서 날 내 씨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솔로몬이지만 아직 그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에 이제 영원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영원히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인간도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영원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원한 왕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백성 이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예.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면 솔로몬과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 된다. 너의 아들이지만 또 나의 아들이다. 예. 예. 아브 벤. 예.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브라고 하죠. 그리고 아들을 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께는 누구나가 다 자녀이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은총, 헤세드라고 하는 이 헤세드를 빼앗지 않는다. 그래서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영원이라는 말이 되려면 나중에 다윗 왕가는 이제 왕통은 끊어지게 되잖아요. 유다 왕국이 586년에 망하면서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영원한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게
이게 이제 한국어 번역은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의 순서대로 영어에서는 A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그러니까 마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인 것을 먼저 강조하여서 예수의 왕권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고 나니까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자신이 그 성전을 지을 것은 이제 받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고 할 때 다윗은 그것을 이제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주의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게 조금 번역이 애매해요. 그 원어상으로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Is this your usual way of dealing with men? 서버린노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이 이렇게 대하시지 않는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영어 NIV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유일신 사상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이집트에 오셔서 구속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기도 영원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구약성경의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고백하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요 말도 조금 영어 NI로 보면 So your servant has found courage to offer you this prayer.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릴 그럴 담력이 생겼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오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7장이 완전히 앞에서는 하나님의 맨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 그리고 다윗의 기도로 이렇게 되고요. 상당히 양이 그 내용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약간씩 다르게 역대상 17장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역대기 17장 4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6절에서는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여 아까는 지파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역대상 17장 22절에서도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다윗 언약인데 이 다윗 언약의 중요한 점은 다윗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 왕국이 영원함으로 그 왕국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백성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구성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어서 지금 계속 그 왕국이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리하여서 그것이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의 대행기관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의 에이전시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에이전트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전쟁에서 이기는가라는 것이 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블레셋을 이기고요. 그 다음은 모압을 이기고요. 그 다음은 소바를 이긴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 아람을 이긴 이야기가 나와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예. 그 다음에 하맛, 하마당 도이. 예.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또 소바와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다음에 에돔,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을 이긴 이야기가 13절부터 나오고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그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것이 바로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있다 할 때는 우리도 이러한 공의를 우리 주변에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왕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자, 요것도 역대상으로 가서 보면은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역대상 18장에 다시 블레셋, 또 모압, 또 소바, 또 다메섹 아람, 다마스커스 아람, 그 다음에 하맛. 이게 이 앞에서는 도위, 여기서는 하마당, 앞에서는 도위, 여기서는 하마당, 도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에돔, 그래서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작은 것은 이게 사울 시대에 권력이 미치던 곳이라면 이것은 다윗이 점령하거나 다스린, 여기에 수비대를 두었다고 했으니까 이걸 다 이렇게 점령해서 이민족을 다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9장에서는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 시바 종을 통해서 찾아서 그에게 무비보셋을 위하여서 농사를 짓고 그를 좀 먹여 살릴 수 있게끔, 그 가문을 먹여 살리게끔 하면서 동시에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 항상 먹게 하고, 또 시바와 그의 아들과 그의 종들이 무비보셋의 그 재산을 관리하고 그들의 경영을 하도록,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매니저처럼 그렇게 일하도록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9장 12절에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그러니까 두 다리를 절었는데도 이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은 것을 알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그 요나단의 왕가의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 얘기를 지난번에 역대생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특별히 이 암몬 족속과 이제 어떻게 갈등을 빚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 땅에 이르매, 이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암몬의 아버지 나하스는 사울이 왕이 될 때 침입했던 그 왕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원수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하스가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랬을 때 조상을 하러 갔는데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러니까 수염 절반을 깎았다는 것이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기르면 이만큼 잘랐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수염이 이렇게 했으면 이쪽 절반을 다 깎았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 의복을 이 엉덩이 중간까지 다 잘라버리면 사람의 하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최고의 모욕을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러니까 암몬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다윗에게 도발을 했는지, 그래놓고서 이제 이쪽에 있는 왕들을 다 불러다가 어쨌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고용해서, 여기 보니까 벳르홉 아람, 소바 아람, 그리고 마아가 왕, 또 돕사람, 이런 식으로 다시 6절 다시 읽어보면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래서 다윗이 먼저 요압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압과 아비새가 이제 서로 협력해서 싸우게 되는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돈 주고 불러왔는데 요압을 보자마자 도망가고, 그래서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서
요압이 그냥 그 성읍을 공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의 고난이 있었지만 암몬이 모반을 일으키고 이집도 같이 합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랍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이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그러니까 아예 이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넘어 있는 사람들을 부르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이 들어와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모반이 있었지만 여기를 완전히 다 통치하게 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런 장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이야기가 다시 역대상 19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역대 19장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상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이렇게 돈을 주고 모병을 했지만 결국은 전쟁에서 지고 마는 이야기가 같은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고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유프라데스 강 밑에 이 하맛 어기부터 이쪽까지를 완전히 하는데 신기하게도 블레셋은 완전히 박멸되지 않고 또 두로와 시돈의 페니키아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이고요. 시편은 이제 그 순서가 좀 맞지 않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데 중심되는 규절 중심으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우선 시편 100편은 이게 그 그러니까 목동과 목자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로 관계로 이렇게 말한 아주 많은 그런 그 유비가 계속해서 또 나오게 아주 성경에서 그 자주 사용되는 그런 유비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시편 105편에서는 이 시편 105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 감사 시 역대상 16장에 이 언약궤를 모셔놓고 감사 시를 하게 한, 그러니까 역대상 16장 7절에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 8절이 바로 여기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까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16절부터는 이제 역대상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요셉이 들어가기 전 상황이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죠. 그 기근 이전에 요셉을 보낸 거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신 것이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의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였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들에서 징조를 행하였도다. 그래서 피, 개구리, 파리, 이, 우박, 황충, 메뚜기, 또 장자의 재앙, 이런 재앙을 다 하게 되고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고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만나죠.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게 하십니다. 시편 105편이 이렇게 되고요. 또 이 시편 132편도 순서가 이 다윗 언약 뒤로 가야 되는데 제가 내년에 이거 순서를 좀 잘 더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32편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 후에 부른 시로 그렇게 이해를 다윗 언약 후에 부른 시로 이해를 합니다. 여호와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선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백향목궁에서 살지만 그 마음은 이런 거죠.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을 때의 그 심정인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에브라다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산에 사는 아비아달의 그 집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있던 환경이 나무밭과 같은 그런 환경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사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분명하게 다윗 언약 이후에 부른 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무조건적인 거라기보다 불순종할 때는 이것이 또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나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자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뿔이 났다 이 표현이 아주 화가 났다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뿔이 났다는 것은 뿔은 그 힘의 상징이고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서 등불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29편에서는 다윗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할지다. 이러면서 아주 자연현상에 대해서 물이나 우레소리나 많은 물이나 또 화염이나 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시고 홍수 이런 자연현상에 대해서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3편에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참 예를 들자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게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는 것을 사실은 어떤 분들이 이것을 빙산과 연결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으로 선택한 거죠.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게 되는 거죠. 자, 2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다윗이 전쟁을 해보니까 상대가 그 말이 많아도 또 병거가 많아도 또 군사가 많아도 이기니까 이런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게 다윗의 시가 이렇게 전쟁을 해보고 또 그것을 시로 드리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또 36편에서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이렇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결국 악이죠.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또 39편에서는 다윗의 시인데 여두둔 형식이라는 걸 볼 때 다윗은 작사자고요. 여두둔은 이제 다윗의 그 새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이제 다윗의 그 레위지파의 새 음악 지도자들이니까 여두둔의 형식이라 하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여두둔이 훨씬 더 어떤 음악적인 부분을 그리고 다윗은 그 작시 쪽으로 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둘이 나누어서 여두둔이 음악을 인도하는 대로 이 시에 맞춰 이 시를 여두둔의 음악에 맞춰서 불러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간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말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짧은지,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열심히 주님 말씀 공부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11절에서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준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마 다윗이 또 약화했을 때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 이거에 맞춰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또 인도하는 면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역대상 18장에서 안 읽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지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역대상 18장 3절에 소바왕 하답 에셀이 유브라데강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매 다윗이 그를 펼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다윗은 말을 뺏어도 그 말을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병거는 다 불살라버리고 또 말들은 발목 힘줄을 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이 아삽 우리가 뭐 얼굴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성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삽 시편 50편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해, 빛 이렇게 서로 연결되죠.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풀리로다. 해, 빛, 불, 광풍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라. I will testify against you. I am God, your God. 계속해서 나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지만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럼 하나님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16절부터 그러니까 악인들이 나오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악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의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이런 악인들을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는 거죠.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야, 참 대단한 표현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아삽 나름대로의 하나님께 받은 영성이 있고 그것을 이 시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3편은 이제 다시 다윗의 시이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공포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시 시편 75편은 아삽의 시고요. 아삽의 시 5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남쪽을 데저트라고, 이게 이제 남쪽이 이쪽이니까 남쪽을 데저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남쪽의 데저트이기 때문에 No one from the east or the west or from the desert can exalt a man, but it is God who judges. He brings one down, he exalts another.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결국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인 거죠. 이제 시편 20편 시편 20편 다윗의 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기를 원하노라. 이 소재는 이제 그레인 오퍼링이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이 다윗은 자신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받고 유다의 왕으로 기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기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말을 그렇게 많이 노획하기도 하면서도 말을 한 마리도 갖지 아니한 이 다윗의 그 영성, 그러면서도 이 나라를 다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놀랍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이제 시편 65편 다윗의 시이고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참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Blessed are those who choose and bring near to live in your courts. We are filled with the good things of your house, of your holy temple. 여기 이제 한국어 번역에서는 우리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되어 있고요. We are filled with the good things. 우리는 이러한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9절부터 보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며, 이 땅에는 물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며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이런 것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얼마나 멋있는 그런 찬양일까. 우리가 옛날부터 부른 그런 찬양에서 이런 것들을 부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66편에서는 또 역시 무명의 시이지만 13절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임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제 마지막으로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시편 67편에서는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이런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부분이 다윗 왕국의 어떤 다윗의 어떤 가장 최고점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은 이보다 더 큰 왕국의 더 영화를 이루게 됐지만 그 사이에
다윗이 이제 밧세바의 범죄 그리고 압살롬의 모반 그리고 그 아주 인생이 괴로워지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마지막에 그것을 극복하면서 성전 지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더 나라는 확장되지만 사실은 솔로몬은 다윗처럼 그렇게 바른 왕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사무엘상 이 10장까지가 어떤 면에서 다윗의 1차 피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밧세바의 범죄, 압살롬과 이후에 또 그가 영성이 또 발전하는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